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84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 믿음장이라고 시작하는 11에서 11장입니다. 자, 믿음은 먼저 믿음이라는 것이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가 되고 또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주는 실체이면서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믿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현재 사실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그 실체를 드러낸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해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 증서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 어땠는가,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서두어로 시작하는 구절들이 계속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라는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가시할 수 있는 물질계는요, 우리가 가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헬라 사상에서는 신이 이미 주어져 있는 물질로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창세기만으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는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증명하는 기록이 아니라 선포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창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창조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에서는 물과 물 아래 땅이 있었고 이런 내용 때문에 이 당시 헬라 사상, 그리스 철학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물질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보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창세기를 바라보는 바른 견해는 천지창조 이전의 창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3절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 하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사가 옳은 제사인가? 창세기에서는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태도를 통해서 가인이 어떤 태도로 주님께 제사를 드렸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온전한 제사를 드린 아벨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가 분노로 표출돼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죠. 아벨의 믿음은요, 주님께서 거절하실 때 겸손히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사로잡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 우리의 간절한 무엇인가를 거절하고 거부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이 내 걸 거부하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필요한 것이죠. 5절은요,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이 기록이요,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그는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는 기록,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등장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 이 기록 말고는 사실 에녹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생각해 볼 때, 창세기의 기록과 히브리서의 기록을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무드셀라의 이름 뜻은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실제 심판이 일어납니다. 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600세 되던 해에 바로 홍수가 일어나죠.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969세를 살았죠. 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때가 369세입니다. 무드셀라가.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을 더하면 969세가 되죠.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실제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놓고 심판의 때를 늘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는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노아는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일이었죠.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던 인물이 바로 노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요, 오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과 더불어서 믿음의 선진들 중에 에녹과 아벨과 에녹과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절하셨을 때에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를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